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심판, 보응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자족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합니다. 우선 사회적인 부분과 가정적인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회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권세자가 힘 없는 백성들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장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업상 갑이 을을, 본토인이 이방민족이나 나그네를 학대합니다. 빠진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냥 큰 것들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젊어서는 남편이 아내를, 나이 먹어서는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이 부모를 학대합니다.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많죠, 이런 일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떻든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한테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해도 그들을 도와주거나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살아서 학대받는 자들보다 학대받다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이 두 종류의 사람들보다, 이 두 종류는 지금 살아서 학대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학대받다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한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전도자가 이같이 말하였겠습니까? 쉽게 말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서 이 악을 안 보는 게 낫다, 이런 뜻이니까.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정의가 학대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럴 것입니다. 큰 틀은 언제나 좋은 세상이 올까? 언제나 코로나가 끝이고 평안한 세상이 올까? 언제나 경제의 오름이 끝이고
좀 잘 먹고 사는 세상이 올까? 다 이 틀이에요. 그 다음에 저 학대받는 자들을 누가 심판할까? 학대하는 자들을 누가 심판할까?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누가 심판할까? 이런 생각들 누구나 다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대, 고통을 받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과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 어려우니까. 또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하나님만이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학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넘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3절 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멘. 모든 위로는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럼 더 설명 제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예. 근데 위로하는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능히 넘치게 위로하셔요. 아멘. 예. 두 번째,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바울은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더 말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죽었다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힘들지만 바울이 당한 것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한들 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야 뭔가 끝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지위, 외모와 관계없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골로새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습니다. 합당치 않게 법을 어기면서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행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맨날 밑에 있는 쫄다거나 치고 윗사람은 끄떡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외모가 뭐예요? 어우, 저 사람은 대단히 높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손도 못 대. 저 사람 이 줄이 든든해. 그거 관계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거 관계없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어요. 외모로 취하심이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끝을 내주죠. 넘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위, 외모와 관계없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4절에서 6절. 우리는 자족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수고하여 성공을 하거나 이름이 나면 이웃이 좋게 여기지 않고 시기와 비방을 합니다. 이러한 일로 친구나 이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고약하죠? 잘했으면 좀 박수 쳐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그래요. 어찌 보면 성공으로 인해 이웃과 불편해지니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내가 괜히 잘 돼가지고 좀 적당히 될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요. 팔짱만 끼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매자입니다.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러한 우매자는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질까 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우매자는 자기 살을 먹는 자와 같아서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몸만 축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구나 생각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되는 삶입니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 평온한 생활을 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도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의 삶을 살았고 또 자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워야 돼요. 저절로 아는 거 아니에요. 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배운 결과, 배웠노니 했으니까 배운 결과 비천, 가난하고 낮은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관계없이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평온을 잃지 않았다. 아멘. 어떻게 그러한 비결을 배웠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눈에 많고 적고 그거에 따라 움직였으면은 안 되죠, 자족이. 근데 세상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하나가 됐잖아요.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난 배웠다. 그게 자족이에요. 근데 자족은 세상 것 때문에 자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족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삶이 되었나요? 자족을 배웠나요?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나요? 흔들리지 않고 좀 있다고 으쓱대고 없다고 기죽지 않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능력을 주셔요. 우리 안에서.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마지막에 제가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 외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최소한도 먹을 것과 입을 건 있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마음만 가지면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의 경건 생활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풍성해지는 거죠. 경건 생활이 이 먹는 거, 입는 거 말고 그 외의 것 때문에 많이 깨지거든요. 집이 몇 평이냐, 차가 어떤 차냐, 다른 집 자식은 어떠냐, 이런 것 때문에 경건 생활이라는 게 다 뒤죽박죽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에 굶지 않고 길바닥에서 살지 않는 한, 벌거벗고 살지 않는 한, 그런 것이 우리의 경건에 부담이 되거나 개입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의 그 자족 비결도 쉽지 않고 디모데전서 6장에 자족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자족의 삶이란 많든지 적든지 평온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 있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끝은 결국 파멸과 멸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는 이 디모데전서가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가르쳐주고 자족의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맨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맨 그쪽으로 가르치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욕심이 안 생깁니까? 다 그 욕심이죠, 욕심. 될 사람은 순리적으로 다 돼요. 그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복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이야, 탐심.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자기를 다시 다 찔른다는 얘기는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훈련하는 게 경건입니다. 근데 그게 교리나 신학이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정리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조금 힘듭니다. 선교지에서 지금 들어온 지 2달 됐는데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전에 대공원에서 청룡열차를 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룡열차가 내려간다고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호성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곧 도착지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일들 이제 곧 끝납니다.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힘들다고 사람을 찾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보응해 주십니다. 그래야 끝나요. 아멘.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더 길어지고 늦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평온을 잃지 말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자족이에요. 이것이 자족의 삶이요, 이것이 참 경건의 삶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불평, 원망, 염려, 근심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이 무언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제도가, 법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마귀가 판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찾아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한 자들 위로해 주시고 힘든 자들 도와주시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자들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자족의 삶이었고,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자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경건의 삶이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기타 부수적인 것이 더덜더덜 너덕너덕 붙어 있습니까?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으면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슬퍼하고 짜증나고 그러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족의 삶과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